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신앙이 있고요. 가짜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 비슷한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몸만 왔다 갔다 하고 형식은 있는데 내용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도 없는 분들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나타났죠. 교회도 크고 교인도 많고 그렇게 했지만 점점 교회는 세상의 영향력을 잃어가는 그런 위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짜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진짜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교회란 어떤 곳인가? 크리스천이라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표식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신약 성서 전체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어요. 건강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 배지를 달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표지가 있습니다. 그 표지가 첫째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도 있고 많은 얘기가 사람을 사랑하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없다면, 사랑의 냄새를 맡을 수 없다면 그것은 비석에 불과할 것이고 박물관에 불과할 것입니다. 첫째 크리스천의 표지는 사랑입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당신의 말에서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 또 하나의 표지가 있다면 성령 받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 뒤에 성령님이 오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 충만하라고 하셨죠. 성령 받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셨죠.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핵심적인 말이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성령 받고 전도하라. 그리고 구체어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신약의 표식은 공동체입니다. 신앙은 개인이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하나의 표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온누리교회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사역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약자들이 살 수 있는 곳, 병든 자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첫째는 금식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개념이 확실하진 많이 달라졌지만 구약에서는 어떻게 금식 생활을 하는가,
어떻게 주일을 안식일을 잘 지키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바로 밑에였습니다. 오늘은 말씀은 구약에서 신앙의 기준이 되는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구약 사람들, 유대주의는 금식을 지키긴 지켰는데 형식적으로 지켰고 율법적으로 지켰고 문자적으로 지켰습니다. 형식은 갖추어져 있는데 정신이 없고 내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 얘기를 오늘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과 구약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만약에 잘못된 안식일을,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종교 생활이란 자기 만족이에요. 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거의 대부분은 내가 만족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빛과 소금 잡지를 영국에서 돌아와서 만들었는데 아주 흥분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잡지를 정성스럽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첫 표지를 어떻게 할까? 뭘 그릴까? 어떤 사진을 낼까? 고민하다가 마지막 결론을 냈어요. 백지로 하자. 그래서 빛과 소금 첫 호의 표지는 백지예요. 그리고 그 밑에 주님은 부활하셨다. 이게 표지입니다. 그 당시 이 책을 보고 잡지를 만드는 사람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죠. 우리 교회가 생기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초창기에는요, 직함을 다 떼버렸어요. 목사, 장로, 집사, 그거 없이 예수 믿자. 왜냐하면 형식이 내용을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본질에 또 내용에 충실한 크리스천이 되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문제는 지금도 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금식과 바리새파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금식이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던 거예요. 똑같이 금식인데 정신이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부터 22절까지를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다 찢어지게 된다.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모두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이다. 그 당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는 그 방법이나 원리를 동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종교적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은 당황한 거예요. 이것은 금식에 대한 율법적 해석이냐 은혜의 해석이냐의 문제입니다. 금식을 율법적으로 날짜를 지키고 때를 지키고 형식을 지켜서 하는 것이 금식이냐, 금식하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방법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의 위기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 믿고 찬송가도 부르고 교회도 나오고 설교도 듣고 다 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 10년 가도 안 변하는 사람, 20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변하나 봐라.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남을 정죄하고 그 기준에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성격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인생도 변하는 것이죠. 왜 전통적인 교회가 되어갈까요? 안 변하니까. 교회도 안 변하고 예배 순서도 안 변하고 사람도 안 변하고 그냥 전통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제자들의 금식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금식이 다른 이유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금식에 대한 율법적 해석이냐 은혜의 해석이냐를 넘어서서 성경 전체를 율법으로 보느냐 은혜로 보느냐 하는 문제까지 도달합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문자대로 해석했습니다. 형식대로 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든 형식만 지키면 됐던 거죠. 내 속에 어떤 음란한 생각을 했든 겉으로 간음을 안 하면 된 거예요. 내 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어도 그걸 잘 감추면 돼요. 그리고 형식으로 안 하면 돼요. 이런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율법이 아니고 은혜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내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하면 사람 변합니다. 기뻐하면 사람 변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절대로 사람 안 변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할 만해도 원망할 만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죽습니다. 병듭니다. 신앙생활 망가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신앙은 원망과 불평을 배우는 게 아니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배우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문자대로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신약에 와서는 문자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해석한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날에는 너희가 금식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금식은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고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해서는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결혼식은 축제입니다.
결혼식에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장례식 치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 여러분이 하객으로 참여했는데 아이고 그리고 상복을 하고 오면 되겠습니까? 기뻐하고 박수치고 축하하고 내 입이 찢어질 만큼 같이 웃어주고 좋아하는 것, 그게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밖에서는 싸울지언정 결혼식장까지 와서는 안 싸우잖아요. 이제 그 예를 예수님이 드신 거예요. 참 율법이 참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금식의 본뜻을 알지 못하고 내 형식대로 내 방법대로 안 한다고 화를 낸 거예요. 요즘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화내는 이유는 내 방법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나처럼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놈이고 못된 놈이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자꾸 서로 비판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하나님 자리까지 가요. 비판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비판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비판을 합니까? 내가 비판할 때는 내가 1.1획도 틀림이 없는 완전한 사람일 때 내가 남을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생겼지 않아요? 당신이 잘하세요. 뭐 이런 말이죠. 당신이나 잘하세요. 진심으로 금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신랑이 뺏길 때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고난을 겪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같이 금식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유감스럽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단잠을 잔지 몰라요. 이게 순수함 맞게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황금 같은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그것이 낡은 옷과 새 천 조각과의 비유입니다.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깁는 사람은 없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새 천 조각이 낡은 조각을 잡아당겨서 다 망가뜨리고 말 것이다. 또 한 가지 비유를 더 들려주셨어요. 그것은 낡은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의 이야기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술은 새 부대예요. 그렇게 담아야 괜찮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포도주가 발효해서 가죽은 찢어질 수밖에 없고, 찢어지면 가죽도 버리고 포도주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고 헌 옷에 새 조각을 붙이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낡은 옷과 낡은 포도주 부대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율법적 사고예요. 낡은 사고예요. 과거의 사고예요. 구태의연한 늘 해오던 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사업하던 분들은 구태의연하게 죄의식도 없이 분식회계를 합니다. 그리고 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는 빌턴터리가 되고 펑크가 나도 수치상으로는 흑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흑자가 계속 될까요? 숫자를 바꿨다고 흑자가 될까요?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펑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 변하면 세상은 안 변합니다. 내 사고방식, 이기적 사고, 내 중심의 사고. 그 사람이요, 제일 변하기 어려운 게 성깔이에요. 어렸을 때 또 나이 들 때 결혼해서도 성깔 못된 사람은 계속 남을 괴롭히고 호령하고 그래요. 섬기는 법을 몰라요. 섬김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야단하고 호령하고 무섭게 하고 이래야만 권위가 있는 줄로 알아요. 그 사람 마음에는 평생 평화가 없어요. 분노만 있죠. 왜 내 말 안 듣냐 이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어떤 게 진리냐를 찾아가지 않고 왜 내 말 안 듣냐 이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안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싸우고 그런 것이죠. 이게 낡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기준을 나로 봐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 마음에 맞으면 옳은 거고 내 마음에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것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라는 거예요. 이제 변하고 싶어요. 새로워지고 싶어요.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 포도주 부대가 터진다는 거예요. 낡은 옷자국이 새 천에 붙잡혀서 더 낡아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옛날의 사고방식, 자기중심의 사고방식,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세상도 안 변하고 나도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늙어갈수록 더 화만 나고 세상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모든 사람이 종이 돼야 돼. 그 사람 앞에 고개 숙이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만 이 사람이 만족을 하는 것이죠. 안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나를 깨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사고방식, 전통적 사고방식, 과거에 해왔던 일들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새 집이란 뭐예요? 헌 집을 부셔야 새 집이 나오죠. 근데 옛날에 내가 살던 집은 미련이 있어서 못 버려요. 그러면 새 집에 못 들어가는 거죠.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진통을 겪고 있는 거는 바로 이런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어떻게 탈피해 나가느냐. 예. 어느 날 남편이 아버지 어깨를 갔다 왔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부인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어요. 부인이 처음에는 남편이 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성답지가 않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 부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왜? 사랑해 주니까. 나를 진짜 사랑해 주니까. 새 천조각, 새 포도주는 무슨 뜻일까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방식,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신앙, 문자가 아니라 영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가 있어요.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금식의 문제하고
안식일의 문제는 구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일이에요.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함께 가던 제자들과 들이 그를 내어 이삭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어째서 저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게 형식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다 지키라는 거예요. 법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읽어보지 못했느냐? 아비아달 제사장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고 자기 일행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 진설병, 그러니까 요즘 신시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사떡. 오병이어라고 그러잖아요. 떡병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종교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곡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말입니다. 안식일은 율 위에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종교적인 속박 전통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나 무당과 귀신이 없는 데 없어요. 다 얽매여서 절하고 물건 갖다 바치고 떡 갖다 바치고 돈 갖다 바치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진짜 신앙이라면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에 얽매였어요. 그래서 레닌이 하는 말이 말이에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종교가 불편했던 것이죠. 왜? 너무 속박하니까, 너무 제도화하니까, 너무나 인간성을 말살을 하니까, 너무나 인간의 자유와 인권과 인간됨을 무시해버렸으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지금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종류들이에요. 어떻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걸 설명할 때 다윗을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얘기하면 꼼짝 못하거든. 아브라함과 다윗 그러면 끝나요. 그 사람들이 기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 다윗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설명이 다 끝나는 거죠. 다윗 시대도 그 일행이 배고팠을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거든요. 그거 먹으면 율법에 의하면 안 되는 것이고 특별히 주일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이란 또 하나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만약 예수를 진짜 믿었다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자유해야 돼. 누구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어요. 우리 인권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금식이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과 예수님 생각과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네. 제사떡을 이렇게 놓냐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제사떡을 이렇게 놓든 저렇게 놓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귀신이나 좋아할 노릇이지. 예수님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식일도 인자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자유로워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누가 억압할 수 없어요. 안식일이나 금식은 문자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예요. 영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은 이런 것들이 아니냐? 부당하게 묶인 사실을 풀려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이, 압제받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셔버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노숙자의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금식의 본뜻.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내 혈육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진짜 금식 아니냐? 근데 이런 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굶기만 한다고 금식이냐? 굶으면 배만 고프지 뭐 있겠어요? 내가 변해야지요. 내 삶이 변해야지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전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집안에서 당신이 변하면 돼요. 남편 놀래가지고 저 여자가 웬일이지? 근데 놀라는 척 절대 안 해요. 근데 속으로 놀래요. 속으로 놀래다가 나중에 교회까지 와요. 우리의 변화는 당신이 변할 때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말로 한다고 되나요? 청산유수로 전도한다고 전도가 잘 되나요?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태도가 변하면 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교주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보고 나를 섬기라고 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요.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 사람 취급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에요.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순복 따지지 마세요. 장로교가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감리교가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무슨 순복음 성결교가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쇼하지 마라.
예수 잘 믿는 척하지 마라. 그렇다고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다. 잘 믿는 척 할 때마다 더 못 믿고 쇼를 할 때마다 더 위선을 우리는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